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여름을 시작하는데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름의 쉼의 기간에 정말 아버지 자신의 영을 위해서 아름다운 준비가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악수도 한번 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두 주 만에 뵙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 이제 성지순례는 아마 이제 성지순례만큼은 제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좀 함께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터키만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사실 한 25년 전에 한번 이 지역을 한번 탐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않는데 이번에 다시 가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함께 하신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조영성 선교사라고 그러면 터키 지역을 37년간 사역한 분입니다. 터키 지역에 모든 그 이제 여행하는 가이드들이 조선교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원조 같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지찬 교수는 구약학에 있어서 우리 합동 측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세용 목사님은 그가 정말 주석을 쓰시는 분이에요. 물론 큰 주석은 아니라 요약본 주석을 쓰시는 분인데 근 20, 30년 기간 동안에 주석을 쓰신 분이 우리 한국 교단에 없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 30년, 40년 만에 또 이제 주석을 쓰시는 분으로 돼서 이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참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아이고 두 사람과 같이 세 사람과 같이 지역에 그래서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어요. 버스 내내 타고 다니면서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쉬는 시간에 또 이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실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성지순례한 내용들을 좀 보고하는 것이 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한 과정들을 쭉 한번 제가 이제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나 봤더니 3,500장을 찍었어요. 무진장 많이 찍었습니다. 이제 USB를 이렇게 담아 보니까 45기가나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어마어마하게 찍었구나. 그 중에서 제가 엑기스가 된 사진 이제 150장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50장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린 돈 억수로 들여서 갔다 온 거예요. 한 사람당 5, 6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갖고 오고 근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우리가 갔다 온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눕니다. 자, 첫 사진을 봅시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저 아라랏산 주봉이 높이가 얼마 정도예요? 5,500m가 넘습니다. 항상 저렇게 말년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극적인 사진인데 저희들은 이 주봉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구름에 가려 있어요. 구름에. 1년 내내 구름에 가려 있다가 1년에 잠깐 몇 순간만 저렇게 구름이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봉우리 하나 있죠. 그것만 이제 중간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름에 덮여, 주봉은 구름에 덮여 있어 전혀 안 보이고 옆에 조그만 봉우리만 간신히 조금씩 보여요. 그게 이제 아라랏산인데 이 아라랏산 꼭대기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란, 아르메니아, 터키 이 세 나라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올라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가면서 검문만 한 10번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쿠르드족 반군들이 또 여기 있어가지고요. 검문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 김찬 교수가 검문소에서 사진 한번 잘못 찍었다가 끌려가지고 다 지우라고 그러고 막 그냥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아르메니아고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중턱쯤에 자, 창세기 6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똑같은 화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넓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화석인가? 이 방주가 그대로 방주의 크기가 똑같은 화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방주를 지었던 곳이 아닐까, 방주가 잠깐 머물렀던 곳이 아닐까. 방주의 흔적은 지금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터키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도 좀 찾아내고 또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게 들여다봤을 때 뭔가 시커먼 그런 어떤 그 배와 같은 모형이 발견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터키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해서 아라랏산 주봉에 올라가지 못하고 옆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이곳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자로 재어봤을 때 자로 재었는데 그 자가 그 재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길이와 폭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순례하는 곳인데 우리의 첫 순례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서서 지금 굉장히 멀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 또 김시환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또 김시환 교수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잘 알죠. 여기가 바로 이제 방주 이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방문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예전에 한 6, 70년 전에 올라갔던 탐험들이 가져온 여러 조각들, 나무 조각들, 이 고페르나무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이 고페르나무 조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제 그 노아 방주 박물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갔던 곳이 반호수인데요. 그 주변이 다 이제 설산으로 덮여져 있고 누구 뒷모습인지 알겠어요. 이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이 이제 뒷모습들이고, 거기 가면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12년에 이제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32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10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 지난 후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최초의 국교로 정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기 이제 터키가 한 400년을 지배하잖아요. 400년을 지배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의 이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을 같이 이제 보았던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참 제게 충격이 줬던 것이 이곳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이 있고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어요. 구스가 아들을 낳는데 니무롯을 낳았어요. 니무롯은 최초의 영웅입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인데 이 인류 최초의 영웅이, 자, 이거 읽어보세요. 렘룻이라고 읽죠. 근데 여러분, 셈족 언어는 모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모음이 붙어 있죠. 이자가 붙어 있고 유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 M, R, T 요것만이, 이 자음만이 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는 저걸 갖다 넴룻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저게 뭐냐, 니무룻입니다. 니무룻이 도시를 세웠어요. 이게 한 6,000년, 7,000년 전 도시죠.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 산 위에 이제 그 셀주케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의 그 신상을 그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니무롯 이 무덤을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산 위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석상들을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내려오서 가면서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에덴에서 네 강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히데겔 강이,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 다음에 히데겔 강인데 그 히데겔 강이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다른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이, 근데 지금은 물이 많이 말랐어요.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곳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담의 자손 중에서 가인이 있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다가 있고 아다가 또 야발을 낳고 그 자손들이 도시를 만듭니다. 문명을 만들기 시작해요. 최초의 문명지가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12,000년 전 유적지가 이게 21세기의 최초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테벨무사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시대 때, 이 시대 때는 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철을 쓰질 않았어요. 청동기도 없었어요. 오직 석기만 있었던 시대인데 그 석기만 있었던 시대에 이런 조각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이 뭉쳐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 촌락을 만들었어요. 촌락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인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인가 하는 그 대학의 팀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주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유적지가 지금은 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흙으로 덮였어요. 흙으로 덮인 걸 지금 이제 캐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하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란으로 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원래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그 바스라 지역 있죠. 저번에 전쟁이 일어났던 바레인. 거기시 이제 그 지역 사람인데, 엘람 사람인데, 엘람 지역 사람인데, 거기가 이제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란에서 한 20-30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출발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란 지역을 갔습니다. 하란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집과 똑같은 모양의 집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금부터 4,000년이잖아요. 4,000년 전의 집이 저렇게 지금도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그 시대 때 유물들, 농기구들, 뭐 이런 그 이제 뭐 이렇게 발견된 돌 조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애들이 있어가지고 애들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0년 전 하란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도서실이 있었어요. 저게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런 책이 아니라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벽돌을 이렇게 흙벽돌을 만들어 여기다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이걸 구워요.
구우면 이것이 책 한 장입니다. 이게 수만 권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란. 이게 지금 4,000년 전 도시가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당시 하란의 어떤 도시였는가 이렇게 이제 모형도를 만들어서 이게 4,000년 전에 하란의 도시고 여기에 이제 누가 살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어머니였던 그 누구죠? 리브가의 뭐예요? 고향이 또 여기예요. 여기 삼촌 라반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형님의 칼을 피해서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곳에서 이제 발견된 곳 중에 하나가 4,000년 전 우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야곱이 라헬과 여기서 거시기 밤마다 만나가지고 수근수근하고 연애했다고 하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깊은 곳에 물이 남아 있어. 이게 4,000년 전 우물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방문하면 용주를 방문했어요. 김지수 장로님의 그 첫째 아들 용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몇 명 없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 1기생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1기생이 김용주, 그 다음에 김철구 선교사 아들 준철이, 그 다음에 이제 원희령이, 그 다음에 고준명, 그 다음에 정경인, 요 5명이 우리 일산 신속기 1기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정명이는 이제 수원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삼성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원희령이는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 집사는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 연구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주가 여기서 지금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이라고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돈 들여서 우리가 신방하고 왔습니다. 여기 식당 만든 지가 한 1년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주 곧잘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이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용주 붙들고 식사 기도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여기서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이 한류 붐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저희들도 갔는데 한 5팀인가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주 말에 의하면 단골 손님은 한 명도 없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복들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사람들마다 또 다 한복을 입어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복이 좀 꾀지지예요. 여러분 집에 안 입는 한복들 여러분 모집합니다. 남자 한복들, 여자 한복들 좀 교회 갖다 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용주한테 보낼게요. 그리고 또 혹시 옛날 가시라든지 옛날 물건들 있잖아요. 그 유물은 말고 가시라든지 탄건이라든지 혹시 여러분 그 옛날 물건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주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장뭐 있죠? 뭐죠? 그 음식 나오는 거? 대장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 음식과 한국 옷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이제 기대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읽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차를 타고 한 6-7시간을 가면서 이제 갔는데 여기는 왜 가야 되냐면 바울 선교의 시작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서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리고 사도행전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을 우리가 갔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안디옥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폐허가 됐어요. 지진으로 집들이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기가 지진의 근원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냐면 이런 곳에 살아. 이런 컨테이너를 수천 개 만들어 가지고 다 사람들이 여기에 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안디옥 산 위에 중턱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방문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그 강단이 이게 이제 그 베드로 기념교회 강단이고요. 옆에 이렇게 굴이 하나 파져 있습니다. 이게 굴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체포하러 오면 이 굴을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 굴이 산속에 그냥 막 여러 곳에 나 있어가지고 떴다 그러면 일로 도망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떴다 그러면 이 굴로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산으로.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파송받는 지역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1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가 지금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그러고 사이프러스인데 그곳이 왜 글로 갔냐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지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가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실루기아 항구인데 뒤쪽에 이제 산 쪽에는 이제 로마의 여러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방파제만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첫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바람이 몹시 불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사진을 찍었는데 멋있죠? 굉장히 바다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 게 이 실루기아에 이제 이 최윤경 사모, 그다음에 조 사모가 조용성 선교사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유치원 사역지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실루기아도 안디옥만큼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그 아동들이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짓고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에 지금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요. 우리가 또 이제 여전도에서 마련해준 사역비를 둘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유치원에 드리고 또 이제 최인경 사모에게 따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인경 사모가 여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항상 그러는데 그런 비용을 이제 함께 쓰라고 해서 제가 나눠서 드렸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한국에서 또 파송된 이제 이 선교사요 50이 넘었는데 이제 처녀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복도고 이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유치원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진,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컨테이너를 여기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 소방서 부지인데 계속 빌려주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사역을 못 하게 되는데 사역하게 해달라고. 실루기아 바다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그 당시에 로마인의 동방 주둔지입니다. 군 지도 주둔지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고요.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 옥타비우누스, 그러니까 시저의 조카가 둘 있었죠. 옥타비우누스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두 사람이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하면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한 곳이 다소 지역입니다. 다소에서 이제 로마군을 데리고 있고 여기 이제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이때 안토니우스를 누가 만나러 오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만나러 오기 때문에 만나러 오면서 안토니우스가 이곳에 문을 하나 세웁니다. 그 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게이트입니다. 이런 문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가 다소에 와서 안토니우스를 만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둘이 연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인데,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어렸을 때 이 문에서 뛰어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뭐가 있냐면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이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있는 분이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맑은 물이 나오는데 조선교사가 먹지는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는 않았고 우리가 물을 먹고 우리 집사람이랑 그 우물에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우물을 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파도기아로 갔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가파도기아 지역을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이 가파도기아 지역이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에 살기 시작했냐면 땅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지하 동굴에서. 지하 동굴에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동물이 살고요. 2층은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3층은 이제 이렇게 또 피난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아래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대소변 문제인데요. 그 지하에 물이 흐르는데 먹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대소변을 걸어낼 수 있는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파도기아에서 데린구유 지역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지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이런 식이 되어 있고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돌 이 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일까요? 뭐에다 쓸까요? 이게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면서 이 문을 이렇게 이 돌을 굴려서 문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고 또 내려가니까 또 있고 그다음 내려가니까 또 여기 이제 제3차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실 깜깜하죠, 답답하죠, 덥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여기서 거의 잡힐 일이 없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근데 몇 킬로냐면 총 길이가 42킬로랍니다. 42킬로면 여기서 어디까지죠? 수원쯤 되죠. 그렇게 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발굴이 전체 발굴 중에 한 요만큼 발굴된 거예요. 그 지역만 조금 발굴한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만큼 뻗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그 터키가 기독교국이 되어지면 여기가 발굴이 좀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 곳에 우리가 맨 마지막 지역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환기구입니다. 지역마다 구석구석마다 이런 환기구들이 하나씩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환기구 이게 대림구유가 왜 발견되냐면 어떤 목동이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여기에 땡그랑하고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내려가 봤더니 이런 엄청난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대림구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우리가 아침에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가파도기아 지역을 다시 갔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최초의 교회 모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굴 교회들이죠. 그리고 가파도기아 교회의 모든 입구는 항상 이렇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덤을 있고 이 무덤을 딛고 들어가서 교회를 들어갑니다.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모양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맨 가운데 이렇게 큰 산이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요 봉우리가 뭐냐면 봉화대입니다. 항상 성들이 지키고 있다. 로마인들이 동쪽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서 봉화를 올리면 서쪽으로 피하고 서쪽에서 온다 그러면 봉화를 올려서 동쪽으로 피하고 이런 모든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봉화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왔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제 가파도기아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모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키프로스에 가서 선교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옵니다. 육지에 와가지고 이제 버가를 갔고 버가에서 안디옥에 오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안디옥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했던 곳인데 그 회당이 지금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설교단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집어다가 우리 교회 설교단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잘못하면 감옥에 갈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 강대상 요거는 이제 제가 친구한테 이 선물로 받아서 제가 나 은퇴할 때까지 요거 그대로 쓰십시오 제가 그랬는데 나 은퇴하면 바로 바꿔버리는데 요런 걸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대리석 조각 오래된 거 가져다가 강단으로 만들면 참 너무 이쁘겠다. 아주 탐이 참 많이 나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강당이 항상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습니다. 반원으로. 그리고 강대상이 그 앞에 놓여 있고 뒤쪽엔 이제 이 세례단이 있었고 이제 세례할 수 있는 세례. 그래서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의 이 지역이 발견되어지면 무조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흙에 묻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시디 안디옥 교회, 이게 원래는 유대교 회당이었었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 갔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갔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아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졌고 지금 교회터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졌고요. 뒤에는 이제 세례터입니다. 그 당시 세례가 침수 세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처를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빌립 사도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교지를 가서 봤는데 요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빌립 집사의 무덤만 있었어요. 근데 그 무덤 옆에 그동안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원으로 둥그런 원으로 되어진 그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고대 시대 때 교회들이 원형으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원형으로 지어진 어떤 그 이제 모형이 바로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형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갔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계시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도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금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주조하는 주조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리고 설명하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대교회 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이루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이제 아담의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인데 신전 뒤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키 신발 여러분 지금 나이키 신발 신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이키 신발에 이렇게 된 모형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 나이키 신발을 이제 사장 회장이 에베소에 갔다가 그걸 보고 나이키 모양 이렇게 된 모양 있죠. V자 비슷하게 된 거. 그 모양을 여기서 따왔다 그래요. 여기에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가봤는데 에베소 교회 입구에 누가의 묘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모형이고요. 무덤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서졌는데 제가 그 무덤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십자가 모형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에베소의 여러 엄청나게 큰 도시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서로 변론하던 아고라 지역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목회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무덤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언제나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바닥은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덤 교회를 가서 봤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가 이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생가였을 것이다. 요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이곳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요한의 무덤이 있고, 무덤에 이제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진을 같이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갔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가 영어로는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가 여러분 뭡니까? 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페르가모가 요겁니다. 여기서 가죽을 많이 생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페르가모가 이 버가모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 페르가모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된 곳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큽니다. 아주 웅장해서 제일 아마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진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런 게 이 높이가 제가 볼 때 한 20m, 한 15m,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 이렇게 벽돌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도시 중심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강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스탄불에 와가지고 이스탄불 지역에 이제 이렇게 그 성 소피아 성당과 뭐 이런 곳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왔고, 저는 이제 사우디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윤남도 선교사 사역자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간 김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윤남도 선교사 사역지를 제가 가봤는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서 딱 바깥에 나오는데 뭐냐면 화로 앞에 선 것 같아요. 뜨거운 바람이 그냥 확 불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야 이거 여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살만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몇 도냐 그랬더니 지금은 44도래요. 근데 지금은 44도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때고, 진짜 더울 때는 50도가 훨씬 넘어간대요. 그때는 뭐 바깥에 나오질 못한대요. 하도 더워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교회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슬람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순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미워하냐면 우리보다 더 미워합니다. 서로 그냥 앙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 지역이에요. 근데 이 순니파 땅에 시아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더 좋아요. 시아파 사는 곳에 땅을 한 5,000평 정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파 경찰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못 와요. 왜냐하면 이 순니파 경찰들이 시아파 지역은 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넓은데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게 뭐 이렇게 그 이제 건물 한 3동 정도 만들어서 첫 번째 동은 교회고, 두 번째 동은 교육관이고, 세 번째 동은 식당으로 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한 6년 진짜 사역을 하고 있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한 100여 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윤선교사가 사역을 잘하는구나, 윤 목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좀 봤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참 사우디 사람들과 사우디에 있는 한인들과 같이 이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로 갔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살라미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 살라미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살라미에 있는 교회터입니다. 교회터가 이렇게 있고요. 살라미도 굉장히 그 넓은 이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 회당도 굉장히 큰 곳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면 바나바가 순교한 지역입니다.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순교한 지역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이렇게 살라미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왔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배신자, 종교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바나바 기념교회입니다. 사실 이번 성도들이 여기까지 봐야 다 보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못 봤어요. 예, 사이프러스는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전도는 이제 바나바가 죽기 전이죠. 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요곳에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전도하다가 둘이서 이제 그 가운데를 쭉 지나서 어디로 오냐면 바포스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거기 지역에 굉장히 큰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 오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 가운데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이 사이프러스라는 큰 섬인데 섬 가운데로 지나가지고 이제 바포스라고 하는 곳에, 여기 성경은 바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바포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전도하죠. 근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죠. 이제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단들이 좋은 이름은 다 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써요. 여러분 뭐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이단이다. 바예수도 똑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점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고, 그리고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관저에 가서 이제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이 총독이 믿고, 이 총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게 총독 관저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총독 관저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밑에 글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인트 나자로스 처치, 이렇게 돼 있죠. 누구의 교회요? 나사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이제 부활한 나사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그 나사로가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이프러스로 건너와서 여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그 기념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피난을 오는데 사이프러스로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깨진 관이 하나 있죠. 그 깨진 관에 나사로의 시신이 있었던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요 깨진 관이 나사로의 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 기념교회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 아주 좋은 그 이제 말씀을 하나 봤어요. 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very day is a gift. 모든 날이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야, 마지막 말씀이 참 내게, 이게 나사로 기념교회 이렇게 그게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제가 3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제 요 본문의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것이고요. 참 제가 이 성지 순례를 가면서, 성지 순례를 가면 두 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정말 진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렇게 남아 있잖아요, 흔적들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나 싶은데 니무롯이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그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해 왔는지, 그게 또 여실히 보여져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 사도가 침대에서 죽었고요, 나사로가 침대에서 죽습니다. 나머지는 다 돌에 맞아 죽든지 목에 잘려서 죽든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서 죽든지 다 순교해요. 그렇게 지켜왔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기회를 갖고 특별히 다른 사람 안내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뭐 터키 다녀온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조영성 선교사를 통해서 안내받아야 정말 성지순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